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구약성경 4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겸손과 또 사무엘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였던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 아들 사울과 또 사환과 함께 이 암나기를 찾으러 떠났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자 사환은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보자 하고, 또 드릴 예물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하자 마침 그 사환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또 마침 물길로 온 사녀들을 만나 사무엘의 행방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저자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려는 그 계획,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이 사울의 겸손한 모습과 또 사무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책임 또한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지극히 대접하고, 또한 돌아가는 길에 사환을 먼저 돌려보낸 후에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10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대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울을 지금 왕으로 임명하는 그 중요한 순간인데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만 남았을 때에 이 일을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백성이 왕을 요구했고 왕을 세우는 것이라면 거대하게 행사도 하고, 야 이제 우리도 왕이 있다. 그 왕은 얼굴도 조각미남에 키도 크고 부유한 재벌 2세다. 막 이렇게 자랑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는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10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2절부터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3가지 징조를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2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선 3가지 징조부터 볼게요. 하나는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에서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라고 첫 번째 징조를 이야기해줘요. 두 번째는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를 만날 건데 거기에 이르면 베델의 산당으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죽 부대를 가진 자야. 그런데 그들이 너한테 떡 두 덩어리를 줄 거야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징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자신의 고향인 기부아에 갈 때에, 이 사울의 고향인 기부아로 갈 때에 거기에 도착하면은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건데 그때에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러한 새 징조를 통하여서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음을 스스로 확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선지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지극히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사무엘의 기름도 지금 비밀리에 머리에 부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부으니까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증명할 사람이,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세 번이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그냥 왕이 된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 신이, 그때는 이제 다 이제 신들을 믿었으니까 그 신이 왕으로 지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신이 임명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특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서 신의 임재, 신이 이 왕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증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왕으로서의 그런 세레모니를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지금 그런 순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지만, 그 다음은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 후에 왕권을 공식적으로 확증하게 되는 순서가 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소명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심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인터널 콜링이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부르심,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만 알고 있는 주관적인 확신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인 확신으로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소명은 반드시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겉으로. 그래서 이거를 익스터널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관적인 확신을, 인터널 콜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확신이, 내가 받은 부르심이 정말 진짜인지를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공식적으로 부르심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또 리더들, 또 하나님의 일, 그 소명을 받은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지금 점검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것을 사울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끔 하심에 동시에 지금 사무엘은 두 가지 명령을 추가로 내려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러한 징조가 정말 너에게 일어나면 진짜 너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문자적으로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해라.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것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왕으로서 해야 할 바를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요. 그럼 왕으로서 할 바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1절의 말씀은 사실 한국어 성경으로는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만 봐도 1절 뒷부분에 생략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사방의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임명하신 사인,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신 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대적이 누구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대요. 이 영문은 블레셋 국경의 국경 수비대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너의 땅에, 하나님의 땅에 있는 그 베냐민 땅에 있는 블레셋 지파의 사람들을, 군대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지역 사람들을 구원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를 통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8절에 사울 너는 나 사무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왕으로서의 그의 능력을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징조가 정말 이루어질까요? 사무엘이 말한 이 두 명령을 이 사울이 잘 순종할까요? 9절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이루어졌대요.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과의 만남이, 그가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 사무엘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이었고, 그 선지자가 자신을 왕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임명하신 거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원래는 이 선지자들만 예언을 하는데 사울도 이 말씀에 보면 사울도 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세 가지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사무엘의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후에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울의 숙부가 사무엘이 거기 갔다 와서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데, 이 사무엘은 기름 부었다를 받았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다 생략한 채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통 어디 나갔다 오면 별일 없었어 라고 묻는 엄마에게 딸들은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어도 별일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보통 아내가 그러거든요. 누구랑 막 제가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아내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오래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별일 없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중요한 얘기 아니야. 밤새도록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과. 지금 암나기를 찾았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그러한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 이 아들들이나 남편처럼 그냥 신경을 안 쓴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울의 침묵은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소명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 분명한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받은 그 소명조차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의 소명은 기회를 따라서 행하여서 블레셋을 공격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선지자가 아니었던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을 사모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특별하고 신령한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 너무나 귀해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분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함이 동참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도구일 뿐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우리의 순종과 변화로 이어지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체험을, 임재를 경험하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면 그 다음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이 부어주시는 영을 체험하시고 그 후에 그분에 대한 순종과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인했지만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왕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정말 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했으니까 그 후에 왕이 됨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왕이 됨을 증명 못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여호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7장의 말씀 살펴볼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회개운동을 불러 일으켰던 곳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만을 섬기자,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통치자,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이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통치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냥 좀 어차피 세울 거면 좀 좋게 세워주지, 또 칭찬해주고 세워주지, 굳이 세우는 마당에 이렇게 할까 싶은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옳거나 기뻐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훗날 그들이 세운 이 인간 왕 사울의 실패를 통해 자신들의 실수와 불순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파들로부터 1000명씩 나와서 지파를 뽑고 또 가족들을 뽑고 그렇게 하면서 기스를 뽑고 그의 아들 사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지 못해요. 왜요? 사울이 진 보따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블레셋을 무찌르고 왕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마 자신 있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막 숨어 있는 그를 겨우 찾아서 데리고 나왔는데 와우,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자마자 와, 진짜 이 사울은 왕답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짝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이 말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백성들의 죄악된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왕을 달라. 그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너희들처럼 왕이 있다, 우리 왕은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커, 자랑할 만한 그런 왕을 뽑은 거예요. 그들이 왕을 세우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세속된 목적에 따라,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세워진 왕, 그 사울 왕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To be continued. 계속됩니다. 우리 10장, 11장, 12장부터 계속 나오면서 사울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우리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 사무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무엘,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평화를 가져온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버리고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로 하고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왕을 버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무엘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행동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게 냅두시고 허락하시고 사무엘은 그대로 따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이 사울의 실패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지금 세 가지 징조를 분명히 보고도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알았으니까, 보았으니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스바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를 왕으로 세워요. 봐라,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다. 모든 백성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너희들을 원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실패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허락하여서 왕으로 세웁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 앞에. 저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와 사랑, 기다리심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땡깡을 부리고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한없는 자비와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 항복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서 내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